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이것도 인도해 주시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끝나는 시간 동일하게 끝나겠습니다. 요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건데, 지난주 한 주 했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막 딱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또 마틴 존스 목사님이 또 한 것도 참조하고 그렇게 새 나가겠지만은 줄 수 있으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말세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는 우리 지난주에 강조했지만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시간에 그게 말세라고 부르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다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때가 급하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뭐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종말이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그 징조들이 몇 가지 여기 다 기록 못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단순 종말이 아니고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완성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뭐 깊은 자료들은 내가 좀 그러면 생략하거나 그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그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또 이상하게 홀려가서 뭐 육령이 어떻고 막 그거 매달려 그건 성경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첫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어나야 종말이 와요. 만약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결코 종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거는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려는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다기보다 이게 돼야만이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서 있다 그러면은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의 그 열성 분자들이 로마의 그 어떤 통치 예수님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티투스라고 그러는데 티토 장군을 파송해서 그 사람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문자들 포위하고 토성 쌓고 그래서 아사시키고 굶어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AD 70년에 이제 공략에 들어와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거의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존재하지 않아서 가보면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돌이 돌아나 나머지 있지 않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저도 가봤지만은 이게 지하에 묻혀있는 부분을 발굴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지상에 나온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냐 이슬람의 3대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저는 뭐 그게 아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슬람은 가장 적그리스도의 앞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3대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봐도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AD 70년에 온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돼서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이미 AD 70년에 이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세 번째 단락 보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예언이 다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손에 있었죠.
그때 AD 70년하고 이제 누구냐면 그 옆에 있던 레바논, 뭐 시리아 그런 사람들 이주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있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들이 지배하다가 십자군 전쟁 때 이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회복하게 돼서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정확히 뭐냐면 한 몇백 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십자군을 예수를 믿는다 보죠. 기독교인들이 그 통치하게 되어지다가 그러면 나중에 난 정확히 연대의 기억보다 나중에 살라후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아랍에 그 왕이 예루살렘 정복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바논이 통치하고 그리고 완전 이방인들이 유다를 다 점령하고 있다가 1948년에 정확한지 몰라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1948년에 인류 역사상 전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버렸고 그때부터 1948년 거의 19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나라가 전혀 존재했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나라가 회생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세계 역사상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우리도 뭐 48년 동안 몇 년이지 우리가? 36년인가? 36년이요? 36년도 일본에 있다가 해방된 것도 큰일인데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 자체가 없다가 이제 이 1948년 뭐 이렇게 또 역사 보면 발포 장군이라는 어떤 회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허락해 줘서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히브리 언어가 없어요. 1900년 때 없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뭐냐면 그들이 새롭게 만든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것을 다 추출해 놔서 만드는 언어예요. 처음 내려온 게 아니에요. 1900년 또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히브리 말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참 희귀한 나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 재림의 절대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죠?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다 일이 일어나리라 하고서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그렇게 굳게 믿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다만 우리 하나의 주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고 무너졌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이것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어쨌든 막 너무 매달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멸망하고 도리에 도달하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어느 시점, 지난주에 강조했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측정할 수 없지만은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운 시일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은, 이 페이지 넘어오면은, 약간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된 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는 하나의 증거는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다. 두 번째,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증거들을 지진, 기근 이런 데서 찾는데요. 그럼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적 증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증거이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너무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두 번째는 말세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들이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에 어떤가를 잘 파악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그게 빛의 자녀들이 어떤 주님의 재림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이며 사람들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라고 성경 말하고 마지막 때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위장해서 그리스도를 위장하는데 실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역사 끝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아주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대적하고 대항하는 중심적 인물이 하나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무엇이 유행했었냐면 제가 이제 종말을 할 때는 이웃국가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고 이후의 국가의 수장이 대표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인가. 요즘 흐르는 거 보면 좀 이유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문자에 매달리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고 좀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볼 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찾지 마시고 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야 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거 아닌 거니까. 자, 그럼 적그리스도가 뭔가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말세의 가장 큰 징조는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강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단이 굉장히 강성해진다면 역사 이래로. 그런데 21세기 보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떨고 강한 데가 있나요? 지금 교회 부흥하는 데 교회 안 돼요. 그런데 한국 돌아다보면요. 부흥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지나가는 건물마다 매일 들어서는 게 뭔지 압니까? 신천지. 요즘 신천지 조금 간판 가리고 합니다만 교회라고 가지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같은. 이단의 그 교회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걸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왜 이 시기에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현대들이 종교에 관심 잃어버린다면 교회에도 사람 가지 말아요. 교회에서도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단들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들 더 강성합니까? 내가 이단 가면 이단의 다 특징이 뭐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신천지는 김만희,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요즘 좀 늙었더라고 사진 보니까. 이만희 죽으면 또, 근데 이만희 죽으면 또 다음 나와서요. 그게 약간 안상홍 뭐 죽었잖아. 자기가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안상홍 와이프가 하나님을 등극하잖아. 근데 그 엘리트들, 지식층들이 가서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단들이 강성하게 들끓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를 뭡니까? 미혹하는 자들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래. 나는 죄송한 편이죠. 나는 그렇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만 신사도 운동 자체를 보게 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보면요. 신사도 운동 안 하면요. 이런 거 안 하면 신비주의 안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이런 계통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난 이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강성하게 됐고 극성 부리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다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들 자들이 그리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가 더 강성해지고 있는가. 왜 이상하게 신비주의 하는 사람, 복음주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보다도 신비주의자들이 저렇게 강성하고 있고 모든 자들의 관심이 복음이 아니라 왜 저런 신비주의 쪽에 쫓아가게 있는가를 이 종말론의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뭐 졸지 마시고. 조는 게 아니고 막 영이 피곤하면 뭐지. 이겨야 돼요, 이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죽순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사실 2번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건 2번입니다. 2번 계속 강조해서. 그래서 성경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혹도 하지 마, 최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해서 왜 우리가 교리를 이렇게 진리를 지속자 살자 우리 마지막 때에 전제하렵니까?
아니,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 마지막 때니까 더 깨어서 막,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막 더 열심히 부려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가장 큰 이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다른 말 좀 표현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넘어지고, 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진리를 무장하여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서 미혹하게 될 때, 그 진리로 잘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저기 집회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은 진리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묵상하시고 진리의 가르침을 또 읽고 또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제 할 일 많잖아. 프린트를 이따위 줬으니 말이지. 이제 집에 갈 때 죽을 때까지 읽고 저녁 올 때 이걸 다 읽어 못 읽지. 다 전략적인 거. 나 오늘 아침 오면서 그랬어. 내가 은퇴하면 설교 지금 쫙 했는데 다시 정리해갖고 나 그 일부터 해야겠다. 하니까 할 일 되게 많더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또 하나 은혜 받는 거야. 나는 막 내 설교도 내가 은혜 받아 버리니까. 진리 가운데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왕좌우면 안 됩니다. 진리 뿌리를 내려야 돼. 나는 성령운동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성령주의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성령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고요. 성령 역사가 오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나는 믿는 사람. 난 성령주의자예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성령은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역사하지 있지도 않는 데서 역사하는 성령 다 가짜 성령이에요. 적그리스도 영들입니다. 진리가 와야 거기서 역사하시는 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진리 아닌데도 와서 역사하시면 그건 진리의 성령이 아니죠. 가짜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삼아거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피가 우리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주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초가 뿌리 되고 그 뒤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역사는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말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것을.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다른 종교에서 일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일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 눈들이지 마. 관심도 갖지 마세요. 타 종교에. 타 종교가 여러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타 종교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기독교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등하게 될 것이고 많아질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프린트 잘 보세요. 프린트. 내 이름으로 와서 만세에 택한 자. 그래서 뭐라고? 누구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공자 이름으로, 맹자 이름으로? 아니죠.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위장하죠? 광명의, 어디, 광명의 천사와 함께 있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 여겨지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유명하신 분들 경계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종교할 만하다 뭐하다 막 쫓아가더군요. 나는 경계합니다. 아니지. 적그리스도는 저런 게 광명의 천사에 존경받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높은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드는 기묘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좀 지나면 이제 배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옛날에 한번 다뤘지만 또 다른데 배교가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배교예요. 이 마지막 때 이거 안 적었지만요. 이제 다 아직 안 적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큰 것 중 하나 배교입니다. 예수도 정말 재림의 직전에 일어나는 대사건이 뭐냐? 배교 사건. 많은 사람이 참된 신앙에서 떠날 것입니다.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 복음 살보세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반대해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목사 쫓아냅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수 말하고 예수 복음하는데 쫓아내요. 그런데 다른 거 이상한 거 하고, 무슨 사중복음 어쩌고, 전부 심리적인 거 하고, 또 무슨 윤리 도덕 가르치고, 지금 유튜브 들어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전부 유명하신 분들, 거의 설교,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 이상 모이는 그 설교, 다들 전부 윤리 도덕밖에 설교 안 하지. 참 죄송하죠. 난 그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게 배교거든요. 그래서 떠나가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데 귀 기울이고 쫓아가게 되면 전부 뭐요? 적그리스도는 내 이름으로 온다고 하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세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종교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에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예수님 시대부터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교회 안을 잘 살펴야 되고 특히 이적 중심으로 나아갈 때 왜 이적 중심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 와서 뭐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며 택한 자들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한 주 무기가 뭐예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굴러다니고 난리 핍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거 해봤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했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난리 피잖아요. 그런데 뭐해서 예수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저 그리스도시죠.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뭐, 그런 거 불도 받고 난리 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탁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헌신과 복종과 거룩과 정결에 대한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된 믿음에서 우리가 자꾸 밀려난다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눈에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적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병자도 일어나. 그러나 원치 아니한 것은 이것이 복음 앞에 서고 이것이 주가 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한 사람이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어서 이런 은사가 독점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이단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단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이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필요하지만 또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은 이적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되지. 만약 우리들이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이적만.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은혜 나눴고 뭐 좀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럼 매일 그것만 할까요? 안 돼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 역사하심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이 없는 곳에서 계속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은 현상치로 나가면 우리는 잘못돼서 나갑니다. 이 마지막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 이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되고 기적을 보이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발레들이면 안 됩니다. 왜 20개 문제입니까? 난 20개 출신이니까 말씀드려요. 왜 20개 문제입니까? 그 기적을 말하고 병고치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20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고 구원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보다도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이단의 교회지 참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저는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 이끌었고 나 은퇴한 데가 됐건 또 이런 뭐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최양이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 물으면 안 되지. 다 아는 거 시립 가서 50 넘었죠? 조아라 몇 살이 50 안 넘었죠? 50 넘었어? 어쨌든 간에 친애하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한 30년 이상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주님 많으실 때 이거 명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악착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적 중심으로 나가고 기적 중심으로 가는 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큰미덕교회 내가 비판합니다. 큰미덕교회. 그건 잘못된 내가 믿기 때문에 비판하지만 나 큰미덕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큰미덕교회 같이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가지 말라. 왜?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무엇으로 유혹하리라? 이적으로 유혹하리라. 심지어 뭐하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진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떠서 재물 태우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수없이 났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간다면 그리스도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아멘. 그런 것이지 기적은 기독교는 기적이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병드신 분 전에 손을 얹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병든 자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리라. 왜 하나님 치유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지금 꾀병인지 몰라도 어쨌든 주님께 병원 안 가고 견디고 있으니까 주님, 나 그렇게 생각해. 주님 확 한번 지져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형외과 가서 그냥 뭘 지지고 볶고 막 몇 달 동안 이러고 타니. 아니, 주님의 한 교회 목사가 막 기부싸고 이러고 타냐 쓰겠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봐주시라고. 아니, 내가 괜히 또, 뭐 용맹주의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앞으로 우리가 기적을 더 많이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 있어요, 분명히. 역사 없이 누가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단들도 병 났는데 진짜가 못 났으면 가짜지.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다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관심이 복음보다도 기적에 더 쏠려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거예요. 복음 안에 치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때로는 낫지 못해도 우리가 참고, 그건 좀 다른 이슈니까.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또 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미혹한 대상이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이에요. 지옥 가는 자들 아니에요. 이단들 어디 갑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잘 그럼 보세요. 교회 가서 교인들만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잘 넘어갑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잘 모릅니다. 지금 사단이 뭐가 왔습니까? 택하신 자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혹하지 않죠, 이단들은. 이자들은 악착같이 약자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주의 종들, 또는 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의도들, 이단들은 결코 다른 데 안 가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굴 넘어뜨리려 한다?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지금 보세요. 난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요, 교회 가면 교회 절대 주류, 부흥하고 성장을 불러. 나는 영국에 가보면요, 교회 참, 영국의 교회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다 죽은 게 아니고, 교회 가면 젊은이들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뭐, 옛날 뭐,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죽어가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요, 후흥돼요. 문제는 뭐냐면, 가보면 다 이게 신사운동. 신사를 운동하고 하지 않고 성령의 체험의 역사 하지 않으면은요, 교인들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오고, 나중에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좋은 결말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일어나고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한참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호주의 힐송 같은데. 이단들이거든.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주장이 완전 다원주의자들입니다. 힐송은 난 안 들어요. 여러분 듣지 마시고, 힐송이라도. 이거, 고약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주 별 놈의 일이 다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완전히 무슨 공연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부를 수입하고 누리고 있고, 그들 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들 절대 안 믿습니다.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근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뭔 사이 환장하고 몰려듭니까? 음악 때문에 안 그래요.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 그걸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읽으라 그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 재림 때가 가깝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굳건히 서서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들어가는 자를 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장하거나 자신만의 그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도 체험해서, 나도 뭐 잘못된 데 가서 보니까 전부 이런 말 하는 거죠. 자기에게만 은혜가 있고, 하늘에서 하늘이 구멍이 아니고 하늘이 열렸는데, 자기들이 집회하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보면 또 가서 믿었어. 나도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아, 복음밖에 없구나. 그냥 믿으면 안 되겠다.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되겠구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이제 어디든지 기적을 행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그래서 주로 여기는 자. 저도 주위에 좀 그런 분들 보시거든요. 괜히 예언하고 뭐하고 그런 분들 좀 이상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갈수록 믿음이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왜 이래?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이상해져. 그럼 내가 참 마음에 근심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확실히 배운 거예요. 은사와 기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점점 나이 들어서 이상해져. 난 그런 거 발견했거든요. 이거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나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닫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과 은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거 안 해요. 이거 다르구나. 정말 거듭나야 되겠구나. 성령이 그 자리 심령 속에 계시게 되면요. 심령 속에 성령에 계신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주님과 가까워져요.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더 맑아지고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이 든다고 사라진 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겉사람 날로 부패하지만 나의 속사람 무엇일 거예요?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듯. 그래서 우리 70살 넘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멘? 70살 넘으신 분들은 갈수록 더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정현성도 크게. 아멘. 더욱더 이걸 믿으셔야 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되어져야 돼요. 나 나이 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김양수 자매님, 예? 우리 항복수 자매님, 더 많이 은혜 받으셔야 돼. 우리 세 분들 더 주님 가까이 돼요. 내 말 들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주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허물어지지 않아요. 육신을 흘렁거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요, 강건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말이지 나이 들어서 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육신이니. 그러나 그의 영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70몇 살, 5세까지 살았네. 옛날하고 지금 다른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영혼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건해졌습니까? 더 약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욱더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여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일환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다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의 핵심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추종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어떤 단체가 됐건 교회가 됐건 여러분은 나중에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 뭐 그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어떤 순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절대 이단은 어디서 시작되냐? 핵심적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추종하는 일에서 그 교회는 이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출발이 여기서 되어져요. 한 사람이 극도로 추앙되는 단체는 가지 마세요. 가입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에 머무르지 마세요. 왜 순복음교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순복음교회는 저 다닐 때 그랬었죠. 조영기 목사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 말이 맞아요. 이거는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따로 없어요. 조영기 목사가 선포한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말도 못하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 목사님 오셔서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여러분에게 입으로 내지 못할 일들, 나는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순복음교회인들. 나는 은혜되지 못하게 내놓지 못해요. 엄청난 비밀과 부패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 조영기 목사가 살아있을 때, 잘 돌아가셨죠.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시 한번 강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왜 때때로 나 자신을 심히 까는 소리를 합니까? 나라고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심니까 합니까? 내가 우상화 될 리도 없죠. 그러나 혹시나 내가 속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상화 되어졌나 그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으로 시작해도 그 안에 있는 단체의 책임자가 우상화 되어져 절대적 위치에 가 있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뭐 교리적 이단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는 절대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뭐 누누이 봐왔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단 한 건의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되어져 나갈. 그래서 진짜 올바른 단체, 올바른 사람이라면 스스로 다 내려옵니다. 깎아서 치고 때리고 그들이 제일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화 될까 봐 아주 목숨을 걸고. 보세요. 베드로하고 누굽니까? 요한이 들어가서 아니 거기서 아덴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 선교할 때 나면서도 앉으면 일어났죠. 고쳤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야 사람들이 그를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 그래서 제사하려고 막 뭐를 불을 가지고 난리를 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보아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뭐를 막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는 거기서 핍박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 사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막 다 기적하고 은사를 베풀고 막 이러면 다 모든 걸 꿰뚫고 막 그리고 막 손만 안 잡으면 다 막 역사에는 성령 기름 부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건 나도 한순간 잊어서 안 되고 여러분도 한순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새로 오신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를 할지라도 우상화하면은 교인은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가 어디서 나와? 적그리스 나는 뭐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는데 밑에서 떠받드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적그리스 되겠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은 정말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무시하세요. 뭐 그런 뜻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존경과 사랑 이상 하지 마세요. 목사의 권위가 절대적 권위 있어서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대항해서 막 반대해서 나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단체나 가보면 전부 다 보거든요. 유명한 단체들 많잖아요. 복음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누구 이제 인터급 가보세요. 인터급 장시자가 무슨 최 누구 성교사 하나님이에요. 완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시작된다 하는 단체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절대적 위치에 있다 하면은 그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단체를 꺾으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좀 내려옵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들보다도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찾는 자들이 훨씬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으면 한 것은 난 이 말이 100% 맞다. 현재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통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보다는 그렇지 못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숫자 비교입니다.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고 교회에서 소수를 전락하고 있다. 이게 뭐냐? 바로 말세 마지막 예수 재림의 징조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참기 어려우시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기근, 지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는 참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수보다도 잘못된 길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잖아요. 이거 참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 안 모여요. 그러면 기적하고 뭐가 하면 사람 좀 더 모일 수 있겠지.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어지고 반대로 신비주의나 잘못된 성령운동이나 기복주의 같은 가짜 신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중요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소수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 가서 복음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죠. 목사 나가라고 하죠. 교인들이 나가버립니다. 아유, 그러니까 맨날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난 지겨워서 못하겠네. 다 나갑니다. 이게 이 현실을 여러분 놓치면 이게 바로 말세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누가 미혹하는 자가 와서 한 달만 미혹하면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복음이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참으로 거듭나서 참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깨닫게 하나 그 말이죠. 누가 이게 가짜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누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제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내가 언제 복음을 들었느냐, 언제쯤 따라갔느냐 하고 여러분 아주 등 돌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자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기도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 보면 가짜 신앙가는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진짜 신앙가는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훨씬 많지.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몰하게 되고 그들이 흥행하게 될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너희는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임합니까? 다 알게 옵니까? 다 알게 오죠. 너무나 우리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나옵니다. 따르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은혜 받으려는 생각 이단 노출되기 쉽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 곳에 있으세요. 주의 말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믿고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여기가 은혜 받다, 이 사람이 받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가 되어지니까 여기 있다, 성경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 것을.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때 같으면 천사들 보내어 사방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이러기 전 뭐라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모으지 않아. 두고 봐. 내가 모으는 방식은 천사들 온 세계 보내서 그들을 순식간에 호련히 한 곳으로 모일 거야.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모으신 이를 보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가지 말라. 왜? 다 그들은 가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고 계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천사들이 여러분을 예수 앞으로 모으면은 그건 끝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최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 가지 마세요. 저기 있다 가지 마세요. 아우 저기 가야만 구원받아. 그렇게 왔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막 하늘이 막 역사이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 가는 순간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그냥 여러분 호련히 데려가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 모읍니다. 0.0001초 사이에. 끝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좀 안 돼요. 미혹 좀. 그래서 심지어 견고한 자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 재난의 증거입니다.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때는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들리기 시작하죠. 하늘의 권능들이 떨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히 이 뜻이에요. 권능이 떨어진다. 이 세상은요, 세상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합니다. 다니엘서나 다 보면은 그 나라를 담당하는 공주의 권리들이, 권능들이 있어요. 요게 흔들리면 세상 막 흔들립니다. 자, 뭐를 봐야 되냐?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 흔들리죠. 미국 안정됐습니까? 흔들립니까? 엄청 흔들리죠. 중국 안정되고, 중국 말도 못하게 지금 듣고 있죠. 그죠? 중국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바닥난 상태입니다. 국가 경제니까 국가가 막 집어넣어서 지금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중국 경제는 아주 병자들은 그런 병자 없습니다. 이제 전세 중에서 이런 안정된 나라가 어디 갔습니까? 영국이요? 영국 보세요. 얼마나 흔들립니까? 프랑스, 여러분 독일 보세요. 독일같이 그렇게 안정된 나라, 지금 독일은 완전히 지금 난리 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흔들려 있는 것을 뭐냐? 하늘이 그들을 붙잡고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 안정될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안정됐다. 속지 마세요. 미국까지 불안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어저께가 또 총사고 났잖아요. 15살 먹은 아이가 쏴서 지금 경찰도 죽이고 10명 죽였더라고. 또 어저께 그 매일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이요? 정말 불안한 나라입니다. 흑백 갈등 말도 못하고요. 난 미국까지, 저도 좀 살아봤지만 미국까지 불안한 나라 없어요. 이 세계에서 안정되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어떻게 줍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난리 소문이 많아진다고 그것이 예수 재림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은 아니라고 말하죠. 이런 것이 일어나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증거는 뭡니까? 여기 안 나온다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스거든 그게 최종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재난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 때가 시작됐다. 카운트다운 됐다. 그 시험에는 로켓 발사할 때 19 이렇게 하잖아요. 8, 7, 8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문이 듣거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뭐가 어떤 소문? 전쟁.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전쟁입니다. 조그만 국지전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점점 많아집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소문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누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에 지금 주고받는 전쟁들 뉴스값도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전쟁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 지구상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하죠. 경제전쟁하죠. 냉전하고 있죠. 소련과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또 하나의 관심성에는 2027년까지 시진핑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만을 쳐들어오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건 비교도 안 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하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만은 내가 좀 가르친 시간이 그러죠. 대만은 중국의 영토의 일부라고 그들이 생각하죠. 절대로 독립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우리 땅이죠. 그런데 제주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그럼 우리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일본 애들을 쫓아내고 제주도를 해방시키는 거죠. 똑같은 개념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무서운 거 뭐냐면 시진핑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시진핑 님이 또 그러기를 말하고 어쨌든 시진핑 씨가 큰 위대한 꿈이 있죠. 중국몽이라는 게 있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황제처럼 중국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 누가 준 걸까요? 나는 사단이 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진짜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죠? 중국의 통일입니다. 대만을 반드시 정복해야만이 시진핑이는 정말 중국이 말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못을 박은 건 그가 자기 임기가 1차 임기가 그리고 지금 5년에서 연장하잖아요. 또 5년 전 종신 집권 되는데 왜 2027년에 못을 박냐면은 바로 그때까지 자기가 그 통일을 시켜서 속된 말로 자기는 중국의 황제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로 우뚝 서겠다는 야망인데 이 야망이 어디서 오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집어넣는 말들이에요.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전 세계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이렇게 잘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안 됩니다. 거기는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극단적인 전쟁을 나가.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수로 핵폭도 하나 눌러보십시오. 지금 푸틴이 코너로 계속 몰리는데 더 이상 못 몰리겠다. 나 이러다가 국내에서 내가 추청당하기로 그러면 도박하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핵폭탄 눌러버린다. 그 끝나는 거 아니죠. 지금 EU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핵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 군인들이 다 전쟁에 들어가서 소련 군인들 완전 전멸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그 EU 수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련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폭탄 다 쏘는 거. 그럼 어디만 쏩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다 쏴대는 거죠. 그때 중국이 또 대만 쳐들어요. 이때 기회가 됐다고 쳐들어갈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상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러다 잘 되겠지. 그런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전 세계는 결코 전쟁이요.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한 참차대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를 봐야 되냐? 이 전쟁이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증거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죠?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것이죠. 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연재해 봅시다. 곳곳에 지진 일어나, 곳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자료 없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역이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경제처럼 크게 터졌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원자력 발전소 쭉 해변가에 다 널려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지진 나면 이건 어려운 일이 생기는 애입니다. 전 세계 보세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네팔도 가보니까 막 집 다 무너지고 난리더래요. 뭐 어디 가든지 인도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제 없어요.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기근요, 여러분 정말 이 기근은요 지금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세계 곡창지대가 전부 다 기근에 써 있고요. 지금은 좀 곡식을 저장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은 나라들은 비싼 주고라도 사오죠. 아프리카 가면죠. 굶어 죽는 건 아프리카. 왜 사올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 비싼 돈을 주고 선주가 다 사가버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기근이 아니에요. 한 나라 전체가요 다 바싹바싹 말라버립니다. 미국 대기근입니다. 매일 지금 요즘도 보도된 게 뭐냐면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몇천 년 전에 유적지가 다 나온다. 지금 계속 그런 보도예요. 미국은요 가보면 방대한 나라거든요. 자원이 말도 못하게 풍성한 나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비가 오고 홍수 났다면 다 그냥 뒤집어지고 뭐하고요. 이러면 이거 좀 지나면 괜찮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이렇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일 매년마다 여러분은 놀라운 소식을 매년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기후온난화 그거 해서 서로 해서 잘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인간 욕심들은요. 그렇게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기근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재현이 있어서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빵 한 쪽 사가려면 100만 원 주고 사야 될지 몰라요. 난 농담하고 진담입니다.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있는데 뭐 잘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왜 더 심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5%, 20% 안 넘어요. 80%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증지시켜버리면 우리는 80%를 굶어야 돼요. 돈 있어도 못 삽니다. 석유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기근은 이런 뉴스 보시고 좀 여러분 관심 있는 한번 찾아보시면요. 전 세계 지금 기근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에는 더 심각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심각한 태풍. 지금 보세요. 태풍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이런 물폭탄 맞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150년, 200년 만에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근데 문제는 내년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내후년은 더 심해. 그러니까 온 세계가 어디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디는 말라서 문제고 우리는 아직 기근은 없지만 저도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기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다. 이상기후 벌써 이상기후는 이건 뭐 그죠? 우리 영국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뭐 에어컨 필요 없어요. 여름에도 20도, 정말 더워야 25도. 그래서 에어컨 필요 없고, 차에도 에어컨,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차에 에어컨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은 에어컨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왜 그런 데가 나와서, 뭐면 40도.
제가 거기 사는 수은이 얘기 들었는데 너무 더우니까요. 낮에 뭐하냐. 전부 창문도 에어컨도 없지 선풍기도 없어. 선풍기 필요 없잖아. 선풍기 우리는 영국 살 때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사보지도 않았어. 왜?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40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부 창문 꽁꽁 닫고 그냥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피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내년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연재해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더 잘한다 말할 수 있는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연재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상 기후들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겠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후를 바꿀 수 없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전염병 3번. 이거는 특이한 부분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물론 요한복음은 이 종말에서 기록이 안 됐는데, 세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21장 11절에 전염병이 있다고 합니다. 난 이거 정말 기가 막혀져. 예수님께서 재림할 가까우면 전 세계에 무엇이 일어나시든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다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 다른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할 때 이 단어가 전염병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 누가는. 그래서 여기다 전염병이라고 특별하게 세밀하게 적거든요. 전 세계에 휩쓰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러면 요즘 문제 뭡니까? 코로나 이전에 스페니시 플루라고 우리 1940 몇 년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이겠죠. 그런데 그때 얼마가 죽은 줄 아십니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독감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돼서 그렇게 몇백만 죽었지만은 이러면 이게 그냥 코로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반드시 온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요즘 심각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슈퍼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이상 항생제가 먹히지 않는 그런 이제 병들, 똑같은 병인데 더 이상 이 균들이 계속 진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이게 이제 슈퍼벅이라는데 이게 매년 몇 명 죽는데 전 세계에서 70만 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병이 됐든 입원했는데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아. 왜? 그 사람 안에 그 박테리아는 강력하게 변형돼서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항생제로 바뀌어버렸는데 이 병 때문에 7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2050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데 2050년이 되면요. 통계적으로 볼 때 매년 1,000만 명이 이 병이 아니죠.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서 매년 1,000만. 그러니까 금년 70만 명, 100만 명 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다 2050년이 되면 매년 1,000만 명이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발견되지 않은 병원균이 나타나서 그 병원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를 발견하면 되는데 이건 이미 있는 병이에요. 이미 있는 병원균인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아. 그래서 매년 1,00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대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리고 믿음의 준비하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큰 제목으로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 더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죠. 나도 살아생전에 이런 것을 보려는 처음. 우리는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하나 원한 가운데 그래도 잘 견뎌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딱 옵니다. 그때가. 예를 들자면 식량 문제 하나도 심각하잖아요. 기근이 심화해져서 중국이 통제하잖아요. 밀가루 통제하죠. 소련이 밀가루 수출을 제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영향들, 우리는 지금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견뎌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어진다면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깨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냥 있다가 지나갈 일이 아니라 예수 재림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낭패를 겪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까지는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재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어떤 물질적인 데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어지고 적게 먹고 적게 하고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고, 뭐 내가 구체적인 방법은 좀 나도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 문자가 아니다. 그냥 정신 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 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하겠죠. 박해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매해에 5만 명이 예수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순교당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디 적어놓은 것 같은데 4,300만 명이. 그냥 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은 자들이 4,300만 명이고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 또 불법 상하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점검하겠지만은,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여기 목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 재림이 가깝다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좀 선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러면 황금 내려갑니까? 이제 주님 재림 오시니까 집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십니까? 집 팔아서 다 바치라고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내가 얻는 인간적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한번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종말을 가르치고 예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면 내가 얻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 집 파는 거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막 헌금 막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막 빚내서 헌금 나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나는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보세요. 그 나라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재난도 엄청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인데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지옥에 던져져서 그것도 영원히 형벌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졌어요. 나는 기도할 때 옛날에 마음이 다릅니다. 옛날에 뭐 내 책임도 아니고 뭐 지들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지들이 알아서 결정해.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떨까? 그런 심정을 내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가르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 지옥 가면, 나는 옛날에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지옥 갈까? 그런 마음이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눈물 콧물 나더라고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그런 상상만 하나 해야 돼요. 나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나는 그런 마음, 우리 아들과 똑같은 마음 내가 가졌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마음의 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좌로 나오로 치우치마 거짓 선지 속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뭐 어디로 가서 뭐 간다고 배 아프게 뭐 1년 있다 하면 나도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때 그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잘 견뎌야 돼요. 어쩌다 보면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 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당하지 않을 때는 고난이 아직 시작 안 됐지만 이런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어떤 특수한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전심을 다해서 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파해야 된다.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깨우쳐서 말이죠. 다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선택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승리하셔서 다 그날에 들어가게 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 뭘 할까? 성경 보면요. 마지막 때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세를 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보는 우리들이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인도하지 무엇을 하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주세요.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이 기도의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집을 팔고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짜 벌써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해서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찌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질병 가지고 병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주고조차 못한 아버지 그런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갈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한 소리를 들려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가르쳐 주시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한결한 마지막 때 모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받아 기도의 힘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는 제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아버지 절대로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알면서도 당하게 되어 빼앗기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성을 주시고 경계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아버지 우리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늘이 떨리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성령 능력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자들부터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자를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런 무엇 하시겠습니까? 시간 아깝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나도 한참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참 시간 낭비다. 이 귀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멈췄습니다. 세상 것 생각 어째 불타서 다 없어질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지 왜 그렇게 세상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세상 것 생각날 때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정신 바짝 나죠.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말면 말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왜 이렇게 매달립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나그네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그런 마음 주세요. 없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런 뭐 가진 거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진짜 그날이 조금 있으면 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약하고 아버지 때가 급합니다. 아버지 이런 자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펴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구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저리있게 살겠고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빗대 흘리고 아버지 그럴 때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때문에 아버지 빼앗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아버지 내게 정해진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나의 세월 아버지 나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잘 깨닫도록 좀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를 깨달음을 주셨죠. 이 조금 남아있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그날에 들어갈 준비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나이다. 아버지 슬픈 일이 일어나도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나이다. 뒤로 보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해는데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해서 욕할 때도 아버지 그가 생각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버지 이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말고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 인도하여 주시고 썩고 없어지고 멸망할 이 나라 때 이 세상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벌써 허비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초점을 아버지 그날에 맞추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다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워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모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나이까. 얼마나 일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해 주셨죠. 아버지 진실로 제대로 해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과거 저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지 않기 바랍니다. 과거 생각하면서 또 낙담하고 우울하고 이게 다 뭐냐? 시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합니까? 세상 쾌락도 뭐또 사실 약같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한다, 인터넷 한다,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 시간이 자꾸 낭비되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생각하자 그 말이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요.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증거들이 예수 재림이 가깝다, 준비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임하면 동에서 번쩍한 번개가 번쩍 그리하리라. 준비할 시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단순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냥 통과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집중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병 있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큰 손해 났습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거기에 매달릴 시간 없습니다. 과거 바라면서 내가 상처입니까? 오늘 아까 기도한 것 좀 떨쳐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나는 은혜로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나 못 듣습니까? 못나 못 떠요. 좋은 직장 없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데 엉망해서 이 귀한 시간을 빼앗깁니다.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겠어요. 우리 과거를 우리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창차주의 그 영광의 나라를 품으며 승리한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실 때 특별히 지혜를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모든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이 아버지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빼앗기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뵙기도 하고 간단한 이 모든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못했지? 왜 이런 게 일어났지? 왜 이런 게 태어났지? 아버지 왜 이런 사람 만났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성세월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놓쳐서 아버지 주님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돌아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더 이상 우리는 과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과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그리스도의 살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는 걸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의 땅입니다. 아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문제를 아버지 은혜로 바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난 더 이상 문제를 여기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어떻습니까? 병들어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돈이 없고 천이 없어서 아버지 당신이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전심을 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운명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잠시 동안에 쾌락을 누리지만 그 쾌락과 하늘의 그 겉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창자들과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대상을 얻게 명매지 아니하도록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실패하고 아버지 문제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과거의 시대에 이 원색의 포로 됐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변화들과 포로가 됐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너는 해방되었다 자유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포로 됐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아직도 슬퍼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죄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 죄에 아직도 많습니다. 누가 어찌고 그거 생각 없어요. 여러분 주님 지켜주세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진리의 굳건히 서게 인도하죠. 누가 미혹하여도 우리 진리의 잣대 딱 있어서 이건 진리가 아니야. 맞지 않아. 이건 틀린 얘기야. 이건 성경의 기록과 다른 얘기야. 네가 내 앞에서 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서 어렸을 땐 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장성하고 나는 진리 아는 자야. 하는 진리에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여러분에게서 성령님 믿으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어떤 사람 미혹하고 협박하여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는 나를 협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나는 속지 아니할 거야.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계셔 하나님이신 분이 내 길을 인다고 계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의 계신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돼. 아멘. 진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귀 주지 마시고 진리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 백성들이 진리에 굳건히서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미혹하여도 내 눈앞에서 아버지 죽은 자가 일어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도 우리는 금방 속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진리로 분간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이 내 느낌과 내 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분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기적을 따라간 자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따라간 자 되시고 아버지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버지 높은 자가 아니가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은 것이 아니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그런 자리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자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지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너희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미혹하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뜻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도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구나, 속이는 거구나, 미혹하는 것이구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 안에 걷거리 서는 자들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인정하되 아버지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하되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아니로 구분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지각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승자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하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까? 왜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죄를 듣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택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 갖다 제가 다른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너가 나를 말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안에 주 성령 계시니 그때가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한 말을 내가 너희 외치리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겨져 나오는 그런 역사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혼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혼란은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운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70대 넘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분 계신데 참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그분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세 분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분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정말 귀한 분들 오셨다 생각이 되어졌는데 저는 그들에게 더욱더 지각형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대해서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섭섭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아듣게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70대 언니들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선배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아멘.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조시고 기름 부으시 역사해 주세요. 혹시 지각이 부족한 분들 기도하세요. 너희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실 때 꾸짖지 않은 생 구하라 그냥 주시라 약속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이뤄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말씀 무슨 말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지각도 하시려고.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지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세 분이 아버지의 사이 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저들에게 지각이 먼저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돼. 아버지 나는 부족해 무슨 말을 하지 못할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지각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믿음으로 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재현이에게도 아버지 특별한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말을 듣지 못하여도 영으로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재현이가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문에 가는 우리 재현이가 되어도 하나님 볼때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세 분에게 일일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서 지각이 없는 자는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해 주시되 그 있자는 분께 구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진리 말씀 알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스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머리에 혼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결혼을 지어치려고 아버지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혼돈에서부터 건져주라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요. 굉장히 혼돈된 시대예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요. 굉장히 머리 혼돈되어 있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학생들 보면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밖에 아이들 보면, 쟤들이 저 정상이야, 미친 거야, 올바야. 전부 혼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마약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마약을 안 드는 애들이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마약 밀고 고등학교에 밀고 들어오고요. 지금 어디 술집에 어디 가면 그냥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하면은 40분 만에 우리나라 마약이 다 배달된대요. 얼마나 싸냐면요. 마약이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구해 먹는다. 그래서 지금요. 젊은이들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지금 마약에 쪄들어 있대요.
그 사회 전체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난 자녀들이 혼돈에서부터 우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각을 올리시고 맑고 명료한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회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몸에서 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돈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마약이 횡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의 혼돈을 일으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즉흥적이 만듭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아버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아버지 도둑질하고 아버지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밝은 정신을 주고 힘을 넣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찾고 있지만 아지 않는 자들이 우리 정원이를 비롯해서 아버지 저들이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 혼돈에서 제거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참석한 자들 맑은 정신 주시옵소서. 맑은 지혜를 주시고 맑은 명체를 주시고 우리 주락 학생들에게 하나님 제대 맑은 명체를 주시고 세상이 빨려들어 혼돈되지 아니하고 맑은 판단들을 가진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헌원자 우리 강유 향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 은씨 원성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고 아버지 언제나 그런 자들이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까지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 마음에 혼돈이 있는 자들 머리에 혼돈이 있는 자들 아버지 이 생각이 만지 저들 완전 같다 하는 자들 주여 저들에게 진리학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아버지 귀한 놀란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한다시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게 솟아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아버지 길을 지시해주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혼돈되어서 헤매는 자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주선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선에 받은 우리 모든 머리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지하군에서 돌려편 우리 육체가 성령의 길을 부심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보배를 피워 오늘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아버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버지 혼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깨끗하고 명철한 그런 몸과 혼과 마음이 되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몸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모르겠다 해방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마다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었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지 말고 그냥 끝냅시다. 시간이 3시 지금 반이네. 그래서 3시 반인데 어쩌지 안 넘기려고 그러니까.